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두 가지를 점검합니다. 지금 나는 신발을 벗었는가, 그리고 예복을 입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내 반도 남쪽에 위치한 호렙산은요, 나무가 없고 바위로 이루어진 아주 못생긴 산입니다. 전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신발을 신어야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세상과 구별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설 때마다 점검하는 것, 나는 정말로 예복을 입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는 오직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마련한 왕이 빗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왕이 종들을 보내서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도 그리고 두 번째도 사람들이 다 그 초대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두 번째를 초대했을 때는 종들을 모독하고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종들에게 세 번째로 지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 아무든지 데리고 와서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종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건 나쁜 사람들이건 정말로 상관없이 잔치에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잔치의 마당은 마을 잔치 손님들로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한 결혼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찼다라고 했으니 왕의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결혼잔치에 온 사람들을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 왕이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왔는가? 왕은 종들에게 말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은 적구나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와서도 안 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세상과 구별되어 와야 되고요. 이곳은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또 초대하여 오게 하신 자리니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오셔야 됩니다. 저희 곁에는 가깝게 지내는 무슬림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무슬림들은 주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소풍도 가고 물놀이도 갑니다. 이들이 다 우리 가족은 크리스찬이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언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에 같이 우리랑 놀러 가자라고 말하는 무슬림 이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정중하게 한 분 한 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주일에 함께 놀러 가자라고 하는 무슬림 이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순진한지요. 그럼 자기네들하고도 예배를 함께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니까 네가 금요일에 우리 성전에 오고 주일에는 너희가 예배를 드리니까 너희가 예배 드리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엉뚱했고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우리 교회 교환학생으로 참석하는 형제가 물어본 건데요. 한국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보고 싶어하는 무슬림 대학생 친구가 있는데 주일에 한번 참석해도 되겠는지 저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 마음이 다치지 않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배는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와서도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와서 한번 참관하고 돌아가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형제님의 무슬림 친구가 정말로 예배하는 자리가 궁금하다면 현지인 교회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대답하기를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자리는요, 궁금해서 한번 참관하고 돌아가는 자리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금요일날 가고 무슬림들이 한번 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여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초청하신 자리오니 여러분들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신발을 벗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예복은 입고 나오셨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종교적으로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요. 그 의미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신발을 벗고 왔는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정말로 겸손한 모습을 왔는지, 예복은 입고 나오셨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본문을 읽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들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모시고 대접하는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동네는 이름의 뜻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우리 토르발르도 우리 60개 마을레가 있어요. 60개 마을레가 있는데 다 마을레마다 그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굉장히 안전하고 부유층들이 살고요. 어떤 지역은 또 굉장히 위험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예루살렘은 그 성벽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성벽을 기준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그쪽에서 사는 것인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로 그와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들 가정도 굉장히 여유롭지 않은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자기 것들을 아끼지 않고 드렸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다니를 거쳐서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참 이들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이들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키 많이 들었던 본문이라 전혀 어색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본문인데요. 유대 문화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일상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집에는 나사로도 있었을 텐데 여자인 마르다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 먼저 나와서 영접했습니다. 이것 또한 일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랍비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유대 사회 문화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모습은 랍비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토론할 때 있었던 그런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일상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여자를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는요, 유대 문화에서는 전혀 상상도 해볼 수 없는 문화입니다. 말 그대로 이들의 모습은 유대 문화에서는 전혀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고 무례할 수 있는 이들의 반응,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40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여러 가지 대접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지금 두 자매가 있는데 언니가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일하는데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니가 지금 마음이 토라졌어요. 예수님, 저희 동생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오히려 핀잔을 준 것이죠. 본문에 비춰지는 이들의 가정의 모습은 비단 이날 한날의 모습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때는 마르다가 그 즉시 마을 입구로 나가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셨죠. 그때 예수님께 굉장히 원망하는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늦게 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핀잔을 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말입니다. 여인이 먼저 나가는 것 상상할 수 없고요. 여인이 랍비의 아래서 랍비의 설명을 듣고 그렇게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가정에 예수님은 불편해하지 않고 자주 왕래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이 두 자매로 느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주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불편한 섬김을 기꺼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을 만나도요, 마음이 편해야 그 다음에도 또 만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 번 만났고 불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만났고 또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불편한 두 자매의 섬김을 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셨을까 궁금합니다. 우리 이어서 4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해 놓고서 이렇게 불평하고 불안하게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보면서 전혀 짜증내지 않으셨어요. 불편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오늘 정확한 말씀을 짚어주셨는데 예수님은 황당해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두 번 연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화법이 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말의 화법은요, 굉장히 친밀한 화법입니다. 친구에게나 혹시 굉장히 가까운 가족에게 쓰는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화내서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랑하면서 물으신 것입니다.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 안절부절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친근함을 보여주신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주간을 지나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곧바로 입성하시지 않고요, 베다니에서 머무시면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함께 우셨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셨길래 유대 문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들의 무례함을 사랑하면서 덮어주셨고 오히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함께 울기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인간의 사랑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자매의 불편한 섬김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척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마음에 다치지 않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가장 먼저 챙겨드렸나요? 마리아가 가장 먼저 챙겨드렸어요. 놀라운 만남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깨뜨렸던 향유 그 나드 한 근을 그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데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살지도 못했던 빈곤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치 노동자 월급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순간 사용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해 드렸던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마르다가 그렇게 분주한 일로 염려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 그의 중심을 보셨어요.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안절부절하고 있구나. 그런데 마리아는 좋은 것 한 가지를 선택했으니 그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많은 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행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것 하지 않고 많은 것 덜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우리가 영원히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다 다르게 다가오실 텐데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일 때문에 분주하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교회가 창립된 지도 이제 3년, 4년이 다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뭔가 일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려고 하지 마. 마리아의 모습을 봐. 마리아는 좋은 것 한 가지를 선택했으니 그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아주 다시 한번 정돈이 되는 거예요. 많은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교회들, 많은 계획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 같이 들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 강단에 섰을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썼어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택함받은 사람들이 적게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예복을 입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되는데 모든 심령들마다 초대교회 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저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했어요. 항상 여러분들도 마음을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중요한 한 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예비해드리며 그 길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전을 입성할 때 예수님의 길을 모셨던 도구가 뭐였나요? 나귀 한 마리였어요. 나귀 새끼 한 마리였어요. 그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뭐하고 있었나요?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십자가의 길을 기억했던 사람은 오직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 쫓는 일, 전도하는 일, 가난한 자를 돕는 일, 너무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는 경각심의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이들이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그렇다고 모든 이들이 다 맞았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마르다는 섬기는 일에 힘썼고 마리아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모든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섬기는 일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 중요한 것, 주님을 잃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이제 한 가지 말씀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교회에 일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신발을 벗었냐, 예복을 입고 왔느냐, 이것을 함께 점검해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터키로 보내시면서 그리고 터키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의 신발을 벗은 이 땅에서 예복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데 그를 위하여서 네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터키인들이 내 눈에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도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들도 거룩한 예복을 입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은요, 제가 처음에 생겼던 마음은 아니에요. 처음 터키인들을 대했을 때는 냄새도 나고 거짓말도 하고 게으르고 약속도 안 지키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자기가 우세하고 다른 사람들은 약하게 보는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 마음, 네가 산 땅은 거룩한 땅이다, 예복을 입고 왔느냐 라고 하면서 이 마음을 자꾸만 품으면서 터키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꾸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 교회들을 만나게 되고 현지인 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그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도 예복을 입게 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이제 지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 있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데 항상 기억하십시오. 네가 산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신발을 벗었냐, 예복을 입고 왔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바들을 다 벗게 해주시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이제 성령 강림절 이제 오늘부터 함께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위하여서도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